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또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이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힘이 회복되고 절대 불가능한 영육간의 모든 부분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또 나의 현정과 특별히 후대를 위하여 세계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고통하고 갈등하고 번민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며 응답과 해답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절대 미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실천 미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신명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교사 주일인데 또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오늘 교사 절규하고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죽음 직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선포한 언약 갱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왜 못 들어가죠? 모세는 복음의 모델이 아니라 율법의 모델입니다. 모델이 모세가 실수하고 잘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뭐냐면 율법으로는 절대로 행위로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들어갔죠?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그 여호수아는 누구냐? 신약성경의 헬라어로 구약에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해 낸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율법은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 신약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총괄해서 딱 정리한 게 뭐죠?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그런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탐심을 갖지 마라. 그 모든 것이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10개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를 딱 나누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그 율법 전체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어떤 것이 죄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것은 죄구나.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간음하는 것은 죄구나. 도둑질하지 말라고 마음으로 탐심을 하는 것만 해도 죄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죄의 뿌리는 어디냐?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에서 원죄에서 나온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은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을 생활을 하면서 613가지의 절기와 제사와 무슨 그 법과 이런 것들을 계속 주셨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증언하지 마라. 그러면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더 많은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필요했죠? 제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절기마다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 그 제사를 지낼 때 거기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었던 게 뭐예요?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많은 번제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때 뭐냐면 피를 항상 쏟았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피는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줘서 사람으로 심히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그거를 항상 씻게 하시고, 그런데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했는데 그 죄가 씻어지지 않잖아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그 모든 제사와 그 피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의 소와 양과 그 염소의 피로서는 우리의 죄를 항상 드리는 그 제사와 피로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거예요. 완죄도 자범죄도 어쩐 죄도 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조상의 죄까지, 또 여러분 나의 죄, 남의 죄까지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죄 사함을 받은,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항상 감사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많은 이유 중에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광야 40년을 통해서 여러분 광야 40년을 보면은 이제 6월절 날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약 50일이 지난 오순절 날 시내산에서 꼭대기에서 십계명판을 받죠.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에서 오순절 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던 오순절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때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날수로는 한 50일이지만 개월수는 3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은 그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러면 오순절 날이 신약에서는 어떤 날이죠? 교회가 만들어진 날이에요. 그 후로 약 1년 동안
시내 산에서 십계명 그 1년 동안의 모든 율법, 십계명, 그리고 성막, 또 제사제도 모든 것을 거기서 1년이 넘도록 받아요. 그 후로 이제 그 성막을 다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향하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가요. 가데스 바네아는 지금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가장 밑에 지역이에요. 거기 지역에서 뭘 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50일이 지나고 시내산에서 1년이 지난 후에 10하루길, 빨리 가면 10하루길인데 몇백만 명이 가기 때문에 보통 몇 주나 몇 달 걸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요.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12명의 정탐 중에서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였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 10명은 모든 백성은 울면서 원망하면서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내가 홍해를 가르게 하고 애굽에서 너를 구해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를 기적적으로 먹여 줬는데 또 이 문제 앞에서 또 불신앙을 해? 하나님은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던 12명이 정탐했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거든요. 1년에 플러스 1년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다시 모압 평지에 가서 마지막으로 한 몇 주나 몇 개월 동안 있으면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백성을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그 세대는요, 새 땅으로 들어갈 새로운 후대, 우리는 렘넌트라,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이 아니라 우리는 남은 자 후대, 렘넌트라고 말하잖아요. 남은 자 후대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후대를 거기 세워놓고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한 달 동안 3편의 설교를 쭉 역사부터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이렇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불신앙을 하고 그래서 뺑뺑이 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후대들은 어른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안 믿고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가나안 땅에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축복을 다 받으라. 할렐루야. 그 말을 한 게 그게 바로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의 3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예요.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신명기라는 이름의 뜻을 다 잘못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신명기라는 이름의 뜻이 뭐야? 그랬더니 챗 GPT도 틀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신자에다가 밝은 명자에다가 기록한다. 그러니까 밝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틀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신은 반복될 신자예요. 명령은 십계명할 때 계명 명자지 밝은 명자가 아니에요. 한자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반복해서 말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특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복음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후대들에게 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서 어떤 성경이 뭐냐면 두 번째 율법, 이게 라고 말을 하는데 율법을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있는 율법을 다시 정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굉장히 신명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의 말씀,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굳게 붙잡고 여러분이 여기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을 하나님이 613가지나 줬는데 여러분이 그 10계명을 10가지란 줬는데 여러분 그 10계명 613가지 다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면 어떨까요? 제사 지내야 되나요?
아니면 예배드리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못 지키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다 씻어져요? 원죄, 자범죄, 모든 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십계명 어겨도 돼요? 그래도 괜찮나요?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죄, 미래 죄 다 해결했다며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도 계속 죄 안 지으세요? 완전하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 좋은 사람도 내가 봤을 때는 안 들켰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안에는 죄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까지 됐고 구원 받고 말씀도 다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배도 드리고 수요예배도 예배도 금요일도 드리고 통성기도 하고 훈련도 받고 하는데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죄성이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때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와 나무의 죄와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갈등할 그런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은 뭐냐면 그래서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되고 끝이겠네?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나오는 율법을 지킬수록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정직하기만 해도 여러분 남을 미워하지 않기만 해도 우상만 안 섬겨도 여러분 뭐냐면 죄를 범하는 데는 반드시 재앙과 벌이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집사, 권사, 장로고 목사를 할지라도 죄를 범하잖아요.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여도 여러분이 이 율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벌을 받게 돼요. 재앙이 임하게. 이런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요, 그 말씀을 조금만 지켜도 여러분은 그럼 반대로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안식일만 지켜보세요. 주의를 잘 지켜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다른 복을 주셔요. 우상 여러분 섬기지 말아보세요. 다른 복을 줘요. 여러분 도둑질만 안 해도 여러분은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 되고 복받는 사람이 돼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거짓말이라도 친절하게 하고 살인하고 속으로라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보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간음하기도 하고 음란하기도 하고 우리가 탐하기도 하고 도둑질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또 부족해요. 저는 그래서 죄인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이 뭐냐면 점점점 이게 거룩한 사람, 성장하는 사람이 돼요. 인격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 오늘도 말 실수했어요. 내가 오늘도 사랑의 언어를 쓰지 못했고 오늘도 이렇게 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말씀하고 나가 안 맞으면 그걸 붙잡고요. 계속 그 말씀대로 내가 불신앙했어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보다 이웃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예배보다도 그런 것들을 사랑을 했어요. 내가 술과 담배를 더 이 복음과 말씀보다 전도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나는 절대 희망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해요.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 언약의 길을 걸어간, 여정을 길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거기에 있는 어른들이 모세가 잘못한 것 절대로 비판하거나 비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도와줬어요. 어른을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오히려 모델이 돼야지. 우리 모세도 잘못했고 저 원망불평하는 우리 엄마 아빠지 할아버지 할머니도 저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저렇게 아프게 하다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는 언약대로 살아가야지. 예. 그리고 나는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우리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쉐마가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뜻이거든요. 예, 들으라. 너 말 좀 들어. 그러잖아요. 영어도 보면은 말 좀 들어. listen up. 그러잖아요. 들으라는 뜻이잖아요. 말 들어. 잘 들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들으라는 거. 영어도 비슷하더라고.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한국도 히브리하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도 말 좀 들으라. 아마도 이것도 성경계 영향이어서 그런 것 같아. 좀 잘 들어. 말 좀 들어.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고 졸지 않고 언약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여러분이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영으로 들으면 실천하게 돼요.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꾼의 이야기를 계속 잘 들으면요, 사기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 이야기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 틀린 이야기를 자꾸 보고 들으면은요, 거기에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더 큰 하나님의 그 다른 더 큰 응답을 못 본다니까요. 인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홍해를 가른다고 그랬는데 다 두려워하고 원망불평했어요. 너무나도 맞다니까요. 아낙 자손이 너무나 거대한 거구였어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객관적으로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요, 열 점탕꾼이 말이 맞다니까요. 여호수아 갈렙이 여러분 절반도 아니고 3분의 2도 아니고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을 한 줄 몰라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선택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여호수아의 갈렙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같은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갈렙이 있는데 민족의 지도자 됐는데 갈렙은 왜 안 됐느냐? 그러면 삐지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갈렙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피가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통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TCK 이방인도요. 여러분 언약 붙잡으면 이스라엘 본 백성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아브라함 후손 아니에요. 우리도 이방 민족이에요. 우리도 갈렙 출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와 동등한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다 줬다니까요. 갈렙의 후손에게 그 응답을 다 받았어요. 새로운 땅과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다짐과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새로운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가 천년의
축복을 받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정신무장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세상을 나갈 때는요, 별의별 문제와 어려움이 다 있어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포기하고 시험 들고 이런 걸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너무 영적 걱정이 돼요. 여러분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고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 제사장이 정말 이상한 상징이지만 거기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 그걸 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빠는 이랬어. 우리 스승이 나르잖아. 우리 선생님들이 좀 이상하다. 우리 선생님은 이랬어. 우리 직장 가가지고 우리 직장 상관들이 뭐 다 그 계속 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 교회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뭐 이랬어.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응답받을 수준이 아니에요. 뭐냐? 그냥 구원은 겨우 받겠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요셉처럼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여러분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던 엄마 앞에 원망 불평하고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에게 원망 불평하고 누구한테 원망 불평하고 아니야 부족하고 여러분 연약하면 여러분이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엄마가 무식하고 우리 아빠가 무식하고 우리가 말이 안 맞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효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엄마는 무시하면서 그래 그 따위가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은 막 이래 뒤에 모여가지고 우리 선생님 막 욕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교육을 할 때 그렇게 교육한대요. 뭐 탈무드 거기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애들한테 그 말한대요. 야, 엄마 아빠가 더 중요해? 선생님이 더 중요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중요하죠. 그러잖아. 아니야. 너희의 인생을 위해서는 선생님이 중요해.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학교 보내는 자녀하고 너희 선생님이 너한테 잘하든 뭐 잘못하든 그래 내가 가가지고 항의할게. 이렇게 하면 교육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학교 다 망했어요. 지금 다 이상해졌어요. 매를 성경에 보면 부모님이 차마 채찍질 하지 않으면 자식을 미워함이라 훈계도 뭐를 못하니까 왜 삐지니까. 그 상전이야. 자식이 상전이고 학생들이 상전이고 교육이 다 무너졌어요. 물론 감정을 실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권위를 가지고 사랑의 매가 사라졌어요. 우리 영어 선생님이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은 거기다가 저기 참나무 이거 엄청 머리 맞으면 엄청 아프거든요. 보통 참나무에다가 사랑의 매 이렇게 꼭 써가지고 다니는 분 계셨어. 가가지고 걸어다 그분은 영어책을 읽으면서 보통 누구 잘못하면 나와서 매 맞잖아요. 이 선생님은 걸어가면서 한 발마다 머리를 때려요. 그럼 끝나면은 모두 다 혹이 나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순종했다니까요. 어떤 분은요 손바닥 맞았잖아요. 어릴 때 손바닥 맞 제일 아픈 게 뭐냐면 대뿌리가 제일 아파. 대뿌리 아세요? 요새는 안 맞아서 모르냐? 울퉁불퉁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꼭 때리신 분 선생님이 계셨고, 네. 또 발바닥을 또 때리면 더 아파. 근데 여러분 뭐냐면 권위잖아요. 사랑의 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잘못하면 매를 때리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때리셔야 돼요. 꾸지람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꾸지람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붙잡고 해야 돼요. 버티면 더 처맞아요. 제가 우리 조카가 아주 잠깐 설교하잖아요. 목사님이 똑같은 그 예화를 자주 들어도 여러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새 가족이 오기 때문에 그분은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들었다 또 말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100번 듣더라도 여러분은 그런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조카가 어렸을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꼭 충격받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 성질이 7살 때인가 8살 때 성질이 괴팍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비리그 대학까지 갔는데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래 막 그러니까 싸워. 그러니까 엄마가 매를 들고 탁 때릴 때 갑자기 때리려고 그러는데 엄마 잠깐만.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니까 그 매 좀 줘봐. 뭘라고? 좀 가지고 놀다 줄게. 그래가지고 보면서 여러분 그 성질이 개팍한 머리라도 좋아야지. 안 마셨다니까 막 웃어버리더라니까요. 예. 그때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 우리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 빨리 인정하고 더 많이 처맞지 않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근데 여러분도 당해보세요. 어려워요. 내가 그 앞에, 내가 그렇게 이유하고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이야. 내 탓이야. 저는 천주교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옛날에 한때 그 구호를, 그건 너무 좋아요. 한때 그 구호가 있었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것도 내 탓이야. 누구 탓이에요? 여러분 탓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문제 있는 게 여러분 탓 아니에요? 내 탓이야.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했기 때문이야.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지 남의 탓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가 그렇게 해야 되냐? 인류의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핵심이 뭡니까? 그 핵심은 첫째,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아라 이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여기까지 어려운 위기 때마다 나를 지켜주신 그 상황이 있었는데 나를 살려주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그런데 나에게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나 상황이 왔을 때 잊어버린다니까요. 과거에 우리를 홍해에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가네스 바네아에서 아낙 자손 애굽 군대가 훨씬 세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아낙 자손을 보고 훨씬 약한 그 아낙 자손을 보고 불신앙했다니까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과거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문제를 더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문제 앞에 되면 까바맣게 잊어버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린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넘어져도 여러분은 이스라엘아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선택받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뺑뺑뺑뺑 고난도 주고 경제적인 문제도 일으키고 인간의 문제도 일으키고 전쟁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그 광야 40년을 동안에 뭐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그 노예의 체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자, 공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네스 바네아에서요 제사 지내고 38년 동안 기간은 성경에 안 나와요. 뭘 했어요? 오늘 주일 예배드리고 수요일 예배드리고 금요일 예배드리고 또 뭐하고 30년 동안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예배드리고 성찬을 행사하고 또 그리고 똑같아. 그 38년 그러니까 안 적었어. 간단하게 적었어요. 그 38년 생활을 2-3장만 밖에 안 적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똑같이 예배드리고 수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신방하고 돌고 받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또 하고 이게 38년 40년 동안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 되어져 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0년 동안 3000년 동안 2000년 동안 복 받는 게 그 기간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은요.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의 그 40년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들은 세계 복음할 언약의 백성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의 산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지켜라 이거예요. 이 말씀대로 지켜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철저히 지키세요. 그러잖아요. 안식일, 주일 대충 빼먹지 마시고 철저히 지키세요. 우상, 세상, 돈이나 세상 것들을 우상시하는 그런 거 여러분 철저히 지키세요. 그 작은 것이라도. 네.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거짓말 안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거짓말을 2-3마디, 3마디 해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사기꾼 되고 여러분은 마귀 밥이 돼요. 여러분 계속 한번 거짓말 해보실래요? 그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진짜 가리는 사람이 돼버려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구원 안 받았느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요. 영혼은 구원 받아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리고 전도도 못하고 영광 못 돌리고 영광만 가리다가 그러다가 겨우 구원 받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런 사건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흠도 티도 없이 영육간에 여러분 지켜지는 보존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말한 필요도 시대마다 소수의 후대들이 그런 인물이 있었다니까요. 느헤미야, 에스라, 다윗,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인물 때문에 디모데, 디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하지만 우리의 바탕 때문에 그런 인물들이 나왔어요. 그런 후대들이 나왔어요. 그 후대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세계 복음화한 그런 주역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같이 우리는 다 거름이야. 거름은 시커멓고 더러운 것 같잖아. 거름이 없으면 열매가 맺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른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시행착오와 우리의 그런 회개와 우리의 반성과 우리의 부족한 헌신을 통해서 거름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 후대들은 잘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신앙하지 말고 절대 악에 타협하지 말고 절대 더러운 게 가까이도 가지 마세요. 그리고 온전하게 다니엘은 그랬잖아요. 내가 우상의 재물을 너무나 맛있는 건데 그거 뭐냐면 우상 재물 안 먹었잖아요. 야채만 그 후로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죽더라도 내가 타협하지 않았어. 그게 다니엘이에요. 여러분이 대학에 가서 술 마시니까 다 마시고 담배 피니까 다 피고 마약하니까 마약하고 남이 거짓말하니까 다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언약을 굳게 붙잡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후대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 언약의 계명 네 번째, 예수님처럼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몸과 같이. 다섯 번째, 너희들은 그런데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여러분, 오직 나와 같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율법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온전하게 도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나나 누구나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예.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앞부분은요 1장부터 4장부터
1장부터 4장까지는 광야 40년의 그 과정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의 핵심과 순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5장 26절. 여러분이 그래서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 강단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또 선생님의 이야기를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후대들과 성도들이 돼야 돼요. 우리의 체질은 창세기 3장부터 말을 순종하지 않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종하고서,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또 교회에서는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학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그러지만요,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거지만 여러분 삶에 있어서 교회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이에요. 맹목적으로 맹종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 안에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내가 복종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 말씀이나 교회 어린이는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기 싫고 할 수 없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고 내가 이게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했고 그때는 내 마음에 안 들었고 막 그랬어. 그런데 내가 일단 순종하고 믿고 봤어. 나중에 갔더니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서 이렇게 돼야지. 그때 내가 내 마음대로 순종 복종 안 하고 엄마 아빠 말도 안 들어버리고 다 그랬어. 나중에 가보니까 그 말이 옳았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딱 믿음으로 안 받아들여 순종 복종 안 하는 것은 그 순간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순종하고 복종 이걸 훈련을 받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 믿음의 복종의 사람, 그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거는 사단 마귀의 흑암을 꺾는 주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망대로 여러분 쓰는 거예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순종해 보여요. 어떤 분들은 말만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지처럼 똑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멍청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어떤 철학자가 말했어요. 어떤 문제를 답을 말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 말 하지 않는 사람들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 악일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답을 내놓지도 않아요. 그런다고 모르느냐? 그런 것도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있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잎사귀 하나, 꽃 하나 피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우리는 기도를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이건 바보 같고 이거는 이렇게 왜 해야 되나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는 미워하고 해야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는데 온전히 기쁘게 그러는데 기분 나쁘고 화나는데 왜 기뻐요? 그러면 뭐 미쳤나 내가? 히히 내가 너무 울어야 되는데 히히 막 웃고 있으면 아니잖아요. 그걸 뛰어넘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냥 따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복종은 뭐예요? 여러분, 복종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특수부대는 이해가 돼서 나가서 싸워요? 우리 6.25 때요, 인천 상륙작전 하기 위해서 가짜로 원산으로 보냈어요. 그쪽으로, 동해안 쪽으로. 왜?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인천 상륙작전 안 하고 동해안 쪽으로 가는 걸로 속이기 위해서 많은 숫자를 거기서 죽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군인이 말하기를 왜 우리를 여기 보내? 이 숫자 여기 보내면 반드시 우리는 전멸하는데 왜 우리를 보내? 그럼 우리가 전쟁에 이겼겠어요? 우리는요, 진리의 군대예요. 하나님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진리의 군대예요. 우리는 넓게 보면 왜 그런지 알 거예요. 길게 보면, 깊게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언약,
그 축복과 깨달음 안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27장 30절에 순종하라고 하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명기 35장 1절 15절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생명을 선택하고 우리는 화가 아니라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나 거기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벌을 받고 화를 당한다고요. 여러분이 축복만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아요. 이렇게 살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 수단, 방법, 요령 그런 거 절대로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것을 체험하면은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이걸 체험하며 하나님이 말로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바보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언약 따랐고 강단 메시지 따라갔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고 이렇게 신기하게 응답을 주시다니. 할렐루야. 이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명기 31장부터 34장은 기도력을 모세가 이양을 하면서 마지막 노래를 이제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자기가 복받은 것을 이야기해요. 죽기 전에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요, 모세는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조금만 따라도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영성과 모세의 건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계복음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아프지 마세요.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훈련받은 게 어딘데, 여러분 120세까지 다 사셔야 돼요. 어떻게 건강하게.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기까지 훈련받은 게 얼마나 어려웠는데. 그러면서요 31장 6절부터 쭉 보면서 31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새로운 세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에서 나왔지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할렐루야. 세상에 나갈 때 우리 후대들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실패에 절대 낙심하거나 세상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 때 쟤는 달라. 쟤는 하나님 진짜 믿네. 뭔가 달라. 보니까 교회 다니고 보니까 참사랑 교회 다니네.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아부하지 마세요. 사람을 존중하세요. 겸손하세요. 그러나 아부하지 마세요. 두려워도 하지 마세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주님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절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축도를 하게 됩니다. 신명기 38장 29절에 33장 29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이거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죄송하지만 하나님 참 뻔뻔하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에서 그렇게 고생시키는 거 힘들게 만들어 놓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게 놓고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믿음의 길, 고난의 길 이제까지 살아오셨더라도 여러분 복음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참사랑교회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는 구원과 복음을 알았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너희는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보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라.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이 정말로 대적을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대적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째, 노예에서 언약 백성으로 이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영적인 문제, 핍박, 경제적인 문제, 세상 걸 막 버리고 이런 모든 과정이 힘들고 과정이요. 여러분이 우리의 체질은 창세기 3장 원죄의 체질, 죄인의 체질에서 노예의 체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요. 그 과정이 광야 40년이고 거기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 거 지켜라. 순종도 못하는데 순종해라. 예배도 제사도 너무 귀찮은데 계속하게 만드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신앙과 불만 불평으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어요. 즉 사탄 흑암 세계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의 중요성이요. 너희는 앉아있었나 이럴 다닐 때나 길거리를 갈 때나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스승의 날 우리 후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부지런히 가르쳐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지도자도 나오고 여러분 전문인도 나오고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과 후대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언약 전달 안 해서, 말씀 안 해서.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율법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사랑하고 나만 위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자녀만 생각하면 여러분 재앙과 저주가 임해요. 불행이 임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모두 다 복음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폭을 넓혀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훈련시키고 고난도 주고 어려움 주고 힘들게도 하고 광야도 여러분에게 허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도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셔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또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 사함의 길, 용서의 길, 또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길을 열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물들이 되게 하시고 바벨론 시대에 그 시대의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복음을 했던 그런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